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잘 전달되는 통로로 또 말씀을 받는 옥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은 흔해서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그렇게 귀하게 생각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고혈압을 초래한다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멀리하는 편이지만은 이 소금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사실 집에 소금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집에는 소금 없다.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소금을 가지고 있죠.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음식의 부패를 막아서 오래 저장하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소금은 사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밤에 이불에 오줌을 싸면 이렇게 채를 뒤집어 쓰고 동네 다니면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랬죠. 그런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불을 깨끗하게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은 뭘까요? 아이한테 그냥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 아침 식전에 집에 거지가 오면은 주인들이 재수 없다고 막 소금을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그런,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화작용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주 옛날에 이 돈이 발명되기 전에는 이 소금이 돈 대신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소금이 가치가 상당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에 살라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살라리의 어원이 솔트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막힙니다. 이게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이 소금에 빗대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의 중요한 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기독교인의 성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복 있는 크리스찬의 성품을 묘사한 후 그런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13절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은 세상과의 관계성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요, 소금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짠맛을 잃은 소금같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무시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기독교인이 속해 있고 또 매일 접촉하는
세상과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인과 세상은 그냥 놔두면 반드시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파멸로 간다는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선이나 고기를 그냥 밖에 며칠 놔두면 상하고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성, 교육과 인간의 의지로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계몽주의 사상이 Enlightenment 18세기, 19세기에 유럽에서 풍미했지만은 그것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핵무기의 등장을 겪으면서 그 환상이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월남전, 그리고 9.11 사태로 빚어진 작고 큰 전쟁들이 오늘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의지나 교육으로 낙원이 안 된다는 것이 더욱 확실히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안에서 기독교인은 그 불신자와 세상의 타락과 부패, 제동을 걸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의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소금 같은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세상과 결별하여 사는 믿음,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산다든지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SNS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살겠다는 의도였죠. 비록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 그들과 부딪히며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귀중한 사명과 특권을 당시의 권세자나 가진 자들이나 배운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이 못 배운 서민층, 그러나 주님의 소명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 정치, 경제 및 사회 지도층에게 우리가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뭐 그런 대로 꽤 열심히였다고 하지만은 제가 속한 직장이나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이 동네 그 에디슨 고등학교 학생 18살 먹은 능 따오라는 학생이 졸업을 2주 앞두고 여기 산호아킨 강에 물에 쓸려가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리브랜 후레스노 시장으로부터 뭐 학교장, 학생들 온 커뮤니티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능 학생은 멍족이지만은 그 에디슨 고등학교에서 4.0 GPA에다가 발레딕토리안으로 2주의 그 졸업식 연설을 할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버클리 프리메드 스쿨에 이미 입학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학생이 굉장히 그 사회봉사와 사회 참여에 특출했던 젊은이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오바마 대통령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프레조노 씨의 유th 리더십 커미션이었고 라이프 캘리포니아 언어라는 그런 그룹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시장을 도와서 시티 카운슬 유th 오피서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우리 각자는 얼마나 충실히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적극적인 참여는 못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존재감은 나타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잘 길들여져서 소금의 맛을 다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듭난 사람들로서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잠시 있을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려는 것은 좋은데 세상과 결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과는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 모임이나 장소에는 전혀 가지를 않는다든지 믿는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나는 교회에 숨어 있고 교회가 모든 사회적 책임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소금은 덩어리로는 작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가루로 부서진 소금 알갱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로서 정치와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믿는 사람 개개인이 불신자 한 사람에게 또 자기가 속한 작은 그 사회 단체에서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로켓을 쏘고 비행기 폭격을 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계 전투 육박전에서 전쟁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 알갱이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사회는 정화되고 악이 줄어들게 되며 살맛을 내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불신자와 섞여 살지만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좀 달라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막중한 은혜와 소명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는 결코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하겠지만 내적으로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거짓과 불의에 대항하는 것으로부터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넝따오 학생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밑거름이 있어야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고 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이 무게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리더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 중에 이제 리더로 있다 보면 되게 알죠. 누가 어느 정도의 헌신과 봉사를 하는지. 이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도리어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이 간혹 한 말씀을 하면은 자연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별로 그 헌신 봉사가 없으신 분이 감나라 배나라 할 때는 우리가 좀 열을 받게 되죠. 리더로 계셨던 분들은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봉사일을 해보면서 크레딧을 쌓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나 사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그 구별성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핍박을 받는 동시에 우리 안에 소금이 그들 안에 녹아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또는 그 그룹이 여러분 때문에 변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가브리엘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수 장애 아들을 돌보는 기관과 그렇게 인연을 갖고 있는데 이 가브리엘의 집을 요즘 매달 뉴스레터를 보내와요. 근데 보면은 처음에는 주로 이 교인들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주로 그 후원을 하고 돕고 했는데 그것이 요즘 보면은 이 교회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수많은 그 학교 또 기업체 관공서에서 그 기독교인 서클들이 주기적으로 거기를 방문해서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오히려 그런 사회기관인데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소금의 역할들을 이분들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남들같이 많이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완전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더해서 수요 저녁까지 이 예배에 나오고 이거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갱신하시고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기독교 교회도 완전치는 못하나 그래도 그 중에 있는 참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나마 세상의 타락과 부패가 저지되고 순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결과를 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노숙자 사역이 구체적으로 교회가 소금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도요 원래 이렇게 기독교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마로와 길에만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한 10개 되나요?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시지? 많아요, 그죠? 마로 길에만도 많아요. 제가 덴버에서 사역할 때 알은 건데 덴버에서 제일 오래된 기념비적인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가 다운타운의 트리니티 감리교회입니다. UMC 교회인데 그 교회가 1886년 처음 그곳에 세워질 때 그 지역은 전형적인 미국의 서부 도시였습니다. 일확천금 금맥을 찾아서 모여온 사람들로 졸부들과 폭력 그리고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이 바라든지 살룬이라는 게 300개가 있는 곳에 처음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덴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백 개의 교회가 있고 아주 말끔한 도시로 변화되어 있죠. 우리의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죠. 구한말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로 나라는 풍전등화 같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기록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꼭 구약시대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같다. 열강들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풍전등화의 그런 형편이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교의 반상계급제도 또 지주와 소작제도로 이 민초들에겐 소망이 전혀 없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술, 담배로 도박으로 청춘을 소비하고 그러던 때 기독교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계급주의를 반대하고 어린이와 여성 차별을 줄이고 술, 담배, 도박, 성적, 도덕적 타락에 기독교가 제동을 넣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부흥과 사회의 정화가 함께 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흥은 개인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의 기폭제가 된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친구의 돈을 떼먹은 그 죄를 고백한 길선주 장로, 그때는 장로였습니다. 간증으로 그 사경의 그냥 성령의 역사가 점화되고 여기저기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로 인해 평양은 물론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외치는 구호가 돼서는 안 되고 남을 교훈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깊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 같지 않은 기독교인이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소금 맛을 거의 다 잃은 지 오래된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으로 덧입힐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다면 우리가 경건훈련에 더 열심을 내자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같이 부딪혀오는 세상의 거대한 풍조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엄청난 영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력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딪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크레딧을 쌓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도움 준 것도 없이 사회를 비난만 하거나 사회를 가르치려고 할 때 교회는 도리어 크레딧을 잃고 사회에 반감만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느 부류에 속했건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지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옳지 못한 언행을, 생각을 사랑으로 지적하고 순하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왕따 받고 놀림도 받고 상처도 받겠지만 결국은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득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렇지 못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상급을 더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한 소금의 기능을 다한 후 소금같이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독교인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가신들, 그를 대통령 되게 한 1등 공신들이 새 정부에서 직분을 사양하고 다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많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일을 했다느니,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느니,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고 참으로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선한 언행을 통해 많은 사람 안에 변화를 심으신 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협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파멸로 쓸려 내려가는 이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결과 섬김의 삶을 잘 사다가 녹아 사라지는 소금 같은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가 소금과 같이 섬기시고 자기 자신을 녹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아 풍성한 삶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님 따라 우리도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결함과 짠맛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친척 이웃은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완전히 녹아질 때 심령과 사회를 변화시키며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